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7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여러분, 가장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여지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또 그분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로는 자신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에게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주셨고 또 무슨 말을 하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또한 들려주셨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을 고치시는 이로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분으로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선 오늘 본문 시작절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행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동일한 사건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자들이 지붕을 뚫고서 그를 달아내렸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현대의학으로도요, 중풍병으로 불려지는 뇌경색, 뇌졸중은 완전히 회복하기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중병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던 당시 의학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2000여 년 전의 사람들에게 중풍병을 고치는 일이란 거의 신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인식 가운데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바로 그러한 이 예수님의 존재는 정말로 이렇게 중풍병에 걸린 환자와 또 그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붙잡고 싶어하는 마지막 희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본 마치 의사로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그렇게 의사 같지 않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환자에게 문진을 하고 또 환자의 그 환부를 살피는 게 먼저인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환자를 먼저 살펴보시기보다는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목하셨다, 보셨다라고 증거하고, 또한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약을 통한 그런 치료의 과정을 펼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 그대로 의사가 행하는 그런 치료의 과정은 1도 찾아볼 수 없죠. 오히려 사기치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런 엉뚱한 말과 행동을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이죠. 자, 문제는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줄곧 쭉 그동안에 책 잡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죠. 당연히 마음속으로 그 속마음으로 야, 그가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이제 그들이 외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속으로 하는 이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찌하여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반문을 하시죠.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서기관들 몇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어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리기 위하십니다 라고 목적을 밝히십니다. 선포하시죠. 그러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어나 네가 네 침상을 가지고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인자가 세상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할 때 인자는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에 등장하는 이 천상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증거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인자고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혀 모를 리 없는 이 서기관들은 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또한 함께 있던 무리의 여러 사람들은 실제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광경을 보고서 신성모독을 저지른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정말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일을 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죠.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 중에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당연하죠. 정답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이라고요? 맞아요. 신성모독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선포하면 신성모독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면 신성모독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서는 죄사함이나 네가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것이나 이것은 둘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 중풍병자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서는 만약 그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실제로 죄사함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오히려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쉬운 일이 바로 이 죄사함을 선포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이 진짜의 사실을 꼬집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으로의 삶은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속임하기 위하여서 가짜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니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오직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희생으로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이 대속, 그 대속의 선포, 즉 죄사함의 선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눈가림식의 그런 증거 없는 죄사함의 선포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진짜 죄사함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서의 증거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인자가 누리는 그런 권능과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사건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함께 오늘 본문 9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런 헤롯 왕가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골을 빼어먹고 착취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일조하는 바로 그러한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가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요, 누구를 멸시했냐면 개, 그다음에 사마리아인, 창기들, 그리고 또한 이 세리들을 같은 급으로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는 목숨을 부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쫓겨서 몰려서 세리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보복 심리, 반감이 더 커져서 더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세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배경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세리 중에 한 명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까지 같이 동행하셔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참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거의 같은 식구다라고 하는 개념을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인 것이죠.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율법주의의 최강자,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정말 민족의 앞잡이들과 함께하는 정말로 이 살려둘 수는 없는 이런 악의 축이 되어버린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식사의 자리, 그 식탁에는 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와서 앉게 되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은 아마도 점잔을 떨면서 너희 스스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막 길길이 펄펄 뛰면서 당장이라도 막 예수님을 죽일 듯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너희들의 스승이라는 작자가 하는 저 행태를 봐라 라고 막 뭐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요, 구약에도요,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형태는
죽을 형벌을 받는 죄로 여겨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이거 봐라. 너희들의 스승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신성 모독을 저질렀고 구약의 율법을 어겨서 불경한 사람들과 착으로 교제하는 그런 예수님을 더 이상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을 마치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여기는 그런 이 상황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나요?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신이 병들어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가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으며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지만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바로 그런 이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세상에 욕먹고 쓸데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시켜 주셨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그런 위선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을 만큼 병들어 있으면서 병들지 않았다고,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과 위선은 모두 내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육신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쩌보면 우리의 영은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지금도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열심히 목청을 높이고 계신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또 그분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오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도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